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 시편이 44편이 세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어서 3시간을 했습니다.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이고 25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시편 44편 25절입니다. 우리의 혼이, 이것도 앞에 for란 단어를 빼버려가지고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으며 우리의 배가 땅에 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로 번역이 됩니다. 아니면 실로 해가지고 앞에 그걸 밝혀두는 있는 실로 이런 말 앞에 집어넣어서 for은 단어를 딱 살리면 되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굴복하는 혼.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다 이 말이 뭐냐면 혼이 몸에 굴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이 몸을 이기면 그 사람이 이제 정신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인격자 소리 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혼이 몸에 굴복하면 이제 좀 유격적인 사람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좀 평가 좀 저는 뭐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그런 이제 말을 듣게 되죠. 어쨌든 몸에 굴복하는 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혼이 되죠. 영에 굴복하는 혼이 되야 되죠. 몸에 굴복하는 혼이 되면 안 되고 영에 굴복하는 혼. 이제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몸에 굴복한 혼은 이제 본성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시편은 계속해서 시편 44편으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진토에 꿇어 엎드리는 혼, 이 제목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승리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패배와 실패에 처절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는 전적으로 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실 때 그들은 승리자였고 정복자였습니다. 그들이 주와 주의 법을 버리고 주님과 주의 법을 버리고 돌아섰을 때 그들은 값없이 팔렸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이교도들의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었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승리할 때 그 승리했던 것이 그들의 지혜와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승리하고 정복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것이고 그들 속에 어떤 특별함이나 어떤 재능이나 힘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을 때, 무언가를 쟁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우리 자신의 잘남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육신을 신뢰하거나 우리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거나 뭐 사람을 신뢰하거나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잘 나갈 때는 그들이 잘 났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값없이 그렇게 자신도 약한 줄은 당해보니까 아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리 힘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값없이 이방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값없이 팔렸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포로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주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이 되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17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 간구하는 내용인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주의 언약을 거짓으로 대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모든 일은 앞에 나온 거예요. 앞에 나온 그 8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것,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원수들이 노략당하게 한 것, 10절이죠. 주께서 우리를 식용으로 정한 양처럼 내주신 것, 주께서 우리를 이교도들 가운데 흩으신 것, 주께서 주의 백성을 파신 것, 주께서 우리를 모욕거리, 조롱거리, 조속거리가 되게 하신 것, 주께서 우리를 이야기거리,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보면 머리를 흔든단 말이죠. 저놈들 안 돼하고 머리를 흔들음을 당하게 하신 것. 이 8가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왔다다. 말. 이건 역사의 사건이죠. 그리고 또한 미래에 있을 예언적 사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패배와 치욕은 미래에도 반복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창세 이래로 겪지 못했던 고난이 그들 위에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불꽃 속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난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다가올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1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주를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본문은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아야 돼. 이런 고난을, 이런 수치 모욕을 당했는데
잊지 않았다는 거지. 그들은 고난이 임했을 때 이방 땅에서 이 교도들 가운데 살면서 주를 잊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배부를 때는 주를 잊어서 고난을 당했고 고난 당할 때는 오히려 주를 뭐 했다? 찾았고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기간 70년 동안 그들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고 회당 중심으로 주를 섬기면서 이전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비롯해서 율법 교육을 더 강화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시대도 그들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흩어졌을 때도 그들은 주를 잊지 않았고 민족적 정체성과 유대교적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를 믿었지만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고 그분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17절에 그리고 주의 언약을 거짓으로 대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 얻은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유익이에요. 포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언약을 거짓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고 율법 준수가 그들의 살 길이란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법 준수를 맹세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는 유일신 신앙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에서 먹고 배부를 때 주를 잊고 주의 법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랐습니다. 주님부터 돌아섰단 말이죠. 이게 배교고 타락이죠. 그럼 원수들에게 패하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고 고난에 처하게 되자 마음을 낮추고 주를 잡고 주의 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의 때, 이방인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은 여러 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열왕기에서도 보면 여러 번 그들은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그들의 배교의 실상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주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주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고요. 그래 포로기 이후에는 뭐죠? 그 느헤미야서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 킹덤 성경에는 에스라서 이런 게 쭉 그 뒤에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해서 말라기까지 나오지만 그까지가 포로기 이후와 성전 건축 성벽 재건하고 나서는 성경이 없어요, 아예. 그 이후로는 뭐 배교했다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해요. 성경 자체가 말라기로 딱 끝나잖아요. 그들은 그 이후로는 뭐라고 안 돌아섰다 이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주를 찾고 믿음이 단련되고 성장하는 걸 느낍니까?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환난의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압니다. 어떤 크리스천들도 고난의 풀무 없이 단련된 믿음을 소유한 예가 없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도 그런 거 없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뭐 다양한 어려움 없이 믿음이 정련되고 단련된 예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예가 없습니다. 욥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모두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었습니다. 성도는 주께 복을 빌고 성공과 형통을 구하고 늘 은혜를 구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것은 시험과 고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습니다.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18절. 또한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 중에서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고백입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때 길은 선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의 길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 이런 말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뭐죠? 길로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고난의 발자취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뭐니?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의의 길, 평강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주께서 남겨둔 발자취가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참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나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면 최고의 믿음의 선한 고백입니다. 19절. 비록 주께서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셨으며 또한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할지라도 그리하나이다. 19절. 지금 우리 흠정적인 한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번역되면 말이죠. 이건 그냥 사실 진술에 불과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 오역이란 말이지. 왜 오역이냐면, 더우라는 거 있죠. 더우라는 말. 비록 머물지라도 하는 말 있죠. 비록 머물지라도 뭐냐면, 비록 주께서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였고 또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 18절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 돌아서지 않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버리면 19절은 단순 사실에 불과하죠. 단순 사실의 기록이죠. 그럼 이거는 의미가 18절과 전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번역. 이 단어를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응? 나는 이거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단어를 멀쩡한 단어를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한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 전체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용들의 처소가 어디냐고 하면 그것은 그냥 문학적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고 비유고 상징이라는 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용들의 처소라는 표현은 대환란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치고 멸했을 때 용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폐된 예루살렘을 가지고 뭐냐면 용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래 있어요. 예레미야 9장 11절에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용들의 소굴로 만들고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며 거주문이 없게 하리라 했고, 예레미야 10장 22절에 보라 시끄러운 소문이 이르렀으며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고 용들의 소굴로 만들기 위하여 북쪽 나라에서 크게 떠드는 일이 이르렀느니라. 북쪽 나라 할 때 바빌론이죠. 그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며 그 도시가 용들의 소굴이 됩니다.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하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거짓된 자도 거기서 활동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용들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대환란 때는 에돔의 하솔이 용들의 거처가 됩니다. 예레미야 49장 33절 하솔은 용들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황폐한 곳이 되리니 아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바빌론도 예레미야 51장 37절에 보면 바빌론도 용들의 거처가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대환란 때 그들이 겪을 일을 말합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할지라도 그러하나이다 했는데, 그러하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18절 이야기예요.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한킹과 검정리에서는 이 구절을 완전히 그냥 오역을 했는데, 비록 뭐 할지라도 이 단어를 빼버렸고 그러하나이다 이 말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표방하는 이 한글 성경들이 왜 킹제임스 성경의 의의를 빼버리고 번역하지 않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튼 빼버렸어요. 사마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사마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할지라도 주의 날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칼과 역병과 기근을 비롯한 다양한 재앙, 정말 대환란이라 엄청난 재앙이 그게 사마의 그늘이지. 주의 날은 뭐라고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했죠. 그게 사마의 그늘이라고요. 그들은 사마의 그늘 아래서도 여전히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들이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뭐라고요? 사마의 그늘이 우리를 덮으셨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 심히 상하게 하였을지라도 목이 베이면 베였지. 그리고 뭐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벗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한란 성도를 위해서 남은 자들, 승리자들은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과 더불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고난 없지만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결혼 문제나 학업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 같은 것으로 다양한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내 위로 쏟아질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 이겨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내밀었다면, 만약 우리가 이만 if절이죠. 조건제라고.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에게 손을 내밀다 망한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고난의 날들에 그들이 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들은 고난 중에 멸망합니다. 바빌론에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진받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던 사람들 있죠. 세 사람. 사자굴에 던져졌다 건진받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 환란 성도들, 남은 자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바빌론에 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 고난 속에 있는 유대인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예요. 에스더도 그런 예고, 모르드게도 그런 예입니다. 사마의 그늘로 덮였을 때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그들의 손을 이방신에게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을 이방신에게 내밀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께 기도하고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내밀었다면 이 말은 이방신에게
뭐 도움을 구하거나 기도했다면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면 이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한다 해서 이방 신을 찾고 다른 종교를 찾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용한 점집 찾아가는 크리스천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 아니면 뭐 어디 누구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또 찾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내밀었다면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고난 중에 믿음이 강하게 단련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해서 믿음이 파산하고 실족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지금 우리가 봤는데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둘째, 우리는 거짓으로 주의 언약을 대하지 않았다. 셋째,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 돌아서지 않았다. 넷째,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여섯째, 우리는 이방신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어서서 모두 거짓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다 6가지를 말해, 우리는 뭐 하지 않았다 6가지를 말했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걸 다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면 이거 다 했잖아. 예레미야서 보면. 그 예레미야서 보면 그들은 이 6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거짓으로 주의 언약을 대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그렇죠?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이름을 잊었고 그렇잖아. 다음에 이방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도 하고 말이죠. 1월 성신에게 분향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일은 어느 시대에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고 본문은 대환란 때 승리하는 환란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 받고 당연히 교훈적으로 우리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 6가지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선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하면 뭐 최고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제일 잘한 거고요. 21절. 교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않으시리까 이는 그분께서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시리까 주께 숨길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주의 눈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모든 사람의 길들을 살피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사람의 길 위에 열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보고 성경을 좀 찾자고 그러던데 찾는 게 좋다고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2장 19절. 예전에 나 찾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두 구절씩 미리 읽어주고 성경 다 찾았는데 어떤 분 실족했어. 못 찾아가지고. 도저히 못해. 중간 성경 확 덮더라고. 말은 빠른데 성경 구절 팍팍팍 나가니까 실족하더라고요. 예레미야 32장 19절.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신 아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에 열려있나이다. 주님의 눈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찾아내지 않으시리까 하면 주님께서는 다 선한 자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다 살피시고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다잖아요. 뭐 내비게이션은 날 인도하지만 주님은 다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을 다 안다고. 우리는 주 앞에 어떤 일도 비밀로 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상상도 주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며 우리의 영들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욥기 42장 2절. 앞으로 욥기 42장 2절. 이거 제가 성경 찾기 시작하면 설교 분량을 확 줄여야 됩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안다. 이거 당연한 소리죠.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다요. 다음 예레미야서 23장 24절.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요.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이나 죄를 찾아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욥기 10장 6절에 주께서 내 불법을 조사하시고 내 죄를 찾아내시나이까. 주께서는 찾아내십니다. 다시 시편 와서 44편 21절. 이는 그분께서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심이라. 당연히 알죠. 우리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 생각을 아십니다. 사람의 일들을 아십니다. 사도행 15장 18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모든 일을 아신다잖아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단 말이죠. 다음 다시 시편 44편 22절. 참으로 주를 위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이다. 이거 딱 어제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시편에서 이 구절은 혼란 중에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빌론에 멸망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죽음을 주를 위해 우리가 죽임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바빌론에 죽을 때 아니면 로마에게 죽임을 당할 때 로마 군대 AD 70년에 죽임을 당할 때 참으로 주를 위해 우리가 정을토록 죽임을 당하나이다 그러면 그거는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들 죄로 인해 죽음 당한 거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죽음 당한 거지.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좀 약간 무리가 있죠. 해석에. 그들은 징계와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지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무리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이 시편 이 구절을 크리스천들에 적용했단 말이죠. 로마서 가보시죠. 8장 36절하고 비교해보세요. 이 똑같은 구절 인용하는데 좀 문맥에서 벗어난 인용이 아닌가 싶은 그런 구절이에요. 로마 8장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랬는데 로마 8장 36절이 바로 지금 시편 44편 22절이죠. 예. 사도 바울은 시편의 이 구절 인용해서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받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환란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 매일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 실제로 많이들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외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를 위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고난을 견디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주를 위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이다. 초대교회 때 크리스천들도 이 말씀을 이걸 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일토록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에 박해를 받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외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무슬림 국가에서도 크리스천들도 이 말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전혀 감이 오지 않겠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었고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말하는 거죠. 23절입니다. 깨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여 주께서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깨소서 일어나소서. awake 또는 arise 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면 이건 대보다 재림의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 재림을 촉구하는 기도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주께서 주무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깨소서, 깨어나소서, 뭐 일어나소서 이런 말이 사람에 쓰이면 이것은 뭐죠? 죽은 자의 부활이죠. 우리가 그 산에 잠든 자들 깨어나라, 이건 뭐 일어나라, 이거는 부활을 말하는 거고 이 말이 주께 사용되면 이것은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시편 78편 65절에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깨어나시고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났사.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깨어나시고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에 주의 재림 때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주께서 깨어나사 등의 표현은 모두 주의 왕자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데 주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무신다고 표현한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는데 왜 또 다른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깨소서 뭐 일어나소서 이런 표현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 3절에 깨소서 어째요 오 주여 주께서 주무시나이까. 주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주의 임재나 주의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환상도 없고 꿈도 없고 대언자도 없었어요. 그분께서 그 얼굴을 감추셨고 그들에게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구약에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다시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밤의 시각입니다. 교회사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밤이요 어둠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고 빛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은 완전 깜깜한 밤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고 예, 주님의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깨소서 어찌하여 오 주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3절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기도 중에 하나,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이 기도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에도 이 기도가 몇 번 나오고요. 대언자 예레미야도 이 기도가 예레미야 14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놀란 사람같이 계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계시나이까. 오 주여 그리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도 민수기 30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너희가 돌이키면 주님께 너희를 버리신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6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할 땐 주님 하신 말씀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구약은 뭐가 없다?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라는 게 없어요. 신약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있죠. 구약에서는 영원한 보증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를 버린 자들은 주께 버림을 받습니다. 역대기하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받느려니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호세아 5장 17절에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주님께서 버리신다 이거예요. 버리신다. 신약 성도에 주어진 구원의 보증은 구약 성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반대로 이런 구절을 신약 성도에 막 적용을 해가지고 주님이 버린다고 했다고. 우리가 주를 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구절이 있다. 우리를 버린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말이 있지. 그 이스라엘과 크리스천은 다르죠. 이제 이 이스라엘과 크리스천은 다르죠. 여기서 한번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 예수 믿고 나서 이스라엘과 크리스천을 구분할 수 있어 하면 그때 한번 사실은 장족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회 다닐 때, 장로교나 선교회 다닐 때는 이스라엘과 크리스천을 구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이 이스라엘인 줄 알았지. 그 이스라엘에 관련된 모든 구절도 크리스천에게 적용하고 크리스천에게 적용되는 구절도 이스라엘에 적용하고 이런 식의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렸지. 응?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근데 이 두 개 교회와 유대인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 신약교회와 유대인은 다르다는 거.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구분해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냥 싹 풀립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도, 이스라엘에 주어진 교리와 신약의 성도에 주어진 교리는 다르다. 이 다르다는 걸 인정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교회 내도 많아요. 이거 인정 못하는 분 꽤 많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들은 주께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특히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이들은 주를 잡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교회 시대에 이미 유대인들은 주께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로마서 9장부터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로마서 8장까지가 크리스천이고 로마서 9장 10장이 뭐예요? 11장까지가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 제목 보시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 10장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비랑, 11장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지 않음, 11장이 하나님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심 이런 게 나오죠. 응? 그래서 이거 15절에 보니까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이 이제 로마 11장 이야기예요. 근데 이 느닷없이 교황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에다 딱 기록으로 남겨놨는데도 이 로마 캐톨릭 교황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고 이스라엘 영원히 버림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게 캐톨릭 교리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게 이제 대체신학이라는 겁니다. 대체신학.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2000년을 그걸 울가먹고, 지금도 잘 울가먹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캐톨릭에서 분리했다는 개신교회도 많은 교리를 그대로 로마 캐톨릭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 개신교 크리스천들이 뭐라고요? 사실은 영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 자신의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 된 거죠. 유대인이 아니죠. 예. 일시적으로 버림받았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 대환란 때 영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선포하지만 마찬가지 대환란 때도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24절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압제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는 이유,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가리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율법에 나오죠.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 이스라엘 우상 숭배라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악행을 행할 때 주님은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다잖아요. 이스라엘이 불법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분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 말은 뭐냐? 교제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대언자로도 우림이나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미가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주님과의 단절? 교제의 단절이다 이거죠.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이사야 보면 이사 64장 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도 없고 주를 찾는 자도 없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고, 예. 이러니까 그리고 다른 신들 따르면서 자기를 악행을 저지르니까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죠. 다시 24절 또 우리의 고난과 우리 압제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역사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예언으로 대환란의 고난과 압제받는 걸 언급합니다. 즉 소위 압제를 받는 거죠. 주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지면 주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주께서 자신의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쏟아 붓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날에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주의 법을 기록하십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들 위에 부어주며 했습니다. 그날들에 주님께서 내가 그날들에가 언제예요? 이 그날들에 할 때 그날들을 그 뒤에 그날들에 할 때 그 뒤에는 대환란 뒤에 이 말입니다. 그날들에 이 말은 천년왕국 때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요한에서 이거 구절을 인용할 때 이거를 오순절인 줄 알고 예전에 이제 질문했었지 이걸 주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데 이게 오순절이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뒤에 그날들 뒤에가 그 뒤에가 구약 뒤에는 아니죠. 예. 얘는 예수의 부활 성천 뒤에가 아니고 이게 대환란 뒤라고요. 그날들에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을 말하지.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내 영을 그들 위에 부어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주님은 자신의 얼굴 숨길 일이 없죠. 오히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을 보는 거지. 25절입니다. 실로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나이다.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실로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다. 이게 뭔 말입니까? 꿇어 엎드린다는 말은 항상 굴복이죠. 꿇어 엎드렸다는 말 자체가 굴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토는 뭡니까? 흙이잖아요. dust, 진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그 안에 주의 숨을 불어넣자 사람은 뭐가 되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짓느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으셨고 우리의 영은 주님의 명으로 지으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이 몸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하나의 창조물이 형성됐죠. 그 창조물이 뭡니까? 혼이죠. 이 혼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완전한 뉴 크리처예요. 이전 세대도 없었던 존재들이라고. 하늘에도 없고 사람은
이전 세대도 없었고 하늘에도 없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이 리빙 소울은. 그게 사람은 창조물이에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만들어진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빚었어요. 우리의 혼이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혼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몸은 자연세계와 물질적 세계와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몸이 없으면 뭐가 교제할 수 없죠? 이 자연세계와 교제할 수가 없고, 물질세계, 하나님 만드신 이 피지컬 월드, 자연세계, 내추럴 월드와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감각기관이 없으니까. 혼은 영을 통해 오는 영적 감각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적 지각, 그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합니다. 그렇죠? 혼은. 그 혼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겠어요? 영을 통해서 오는 영적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혼은 몸을 통해서는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뭐죠? 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 덥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게 전부 다 뭐죠? 몸을 통해서 오는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혼이 아는 거죠. 그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인데,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몸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겁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세상을 볼 수 있어 없다? 볼 수 없습니다. 귀가 먼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리가 존재하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눈 먼 자는 하나님의 존재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먼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영적 지각이 어두우면 당연히 감각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은 다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은 다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혼은 구원받았으면 하늘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영과 혼, 몸은 셋이지만 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예요. 모든 사람은 삼위일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혼은 진토에 붙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뒤로 넘겨서, 이거는 같이 이 구절하고 같이 외워놓으시고요. 시편 44편 25절하고 같이 외워놓으시고, 시편 119편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내 혼이 진토에 뭐 했다? 여기는 꿇어 엎드렸다. 이거는 꿇어 엎드렸다는 굴복인데, 여기는 꿇어 엎드렸다가 아니라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잖아요. 붙었다. 열이 끈적끈적하게 붙는 거 아시죠? 붙어버렸단 말이죠. 혼이 몸에 달라붙어버렸고 혼은 몸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몸의 욕구와 몸의 정욕을 따라 혼이 굴복한다는 겁니다. 이제 혼이 몸의 종이 된 겁니다. 몸이 혼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혼이 몸의 종이 된 거예요. 혼은 양심과 이성과 생각과 감정에 따라 도덕적, 법적 판단력이 있습니다. 혼은 판단력이 있어요. 실로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나이다. 이 말은 혼은 몸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종이 되었다면 노예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몸이 혼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몸이 툴이죠. 몸이 의의 병기고 몸의 지체가 이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혼이 몸의 도구가 된 겁니다. 많이들이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믿지만 특히 동양 종교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 엄청나게 강조해요. 특히 이 에이시언들은. 반면 이쪽 사람들은 정신보다는 아무리 정신이 있어도 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꽝이라고 봐요. 둘 다 일리가 있어. 몸이 괴롭고 힘들면 집중력이 떨어져야 괜찮아요. 예. 아무리 정신력 강해도 잠이 오지. 눈꺼풀이. 몸이 안 따라준다고. 몸이 안 따라주면 정신력이란 말이 진짜 무용지물이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저도 예전에 뭘 모를 때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좀 늙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몸이 안 따라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걸 이제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참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몸이 혼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혼이 몸의 도구가 된다 이거죠. 이 몸이 혼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배가 고프면 어때죠? 혼은 육신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꾀를 다 냅니다. 모든 꾀를 다 내요. 도둑질은 처음부터 제일 쉬운 게 이제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도둑질, 사기, 강탈, 그죠? 심지어 살인까지도. 왜 몸을 채우기 위해서는 혼은 모든 꾀를 다 내요. 모든 꾀를 다 냅니다. 몸이 죽으면 혼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생각해 냅니다.
우리 몸이 혼에 달라붙어 있고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혼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충성스러운 노예로서 헌신한 거지. 반면에 몸은 혼에게 그만큼 충성 안 해요. 내 혼이 저기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 거기 참 그리움이 생겨. 그러니까 몸이 무조건 가자 그러지 않아요. 피곤한데 자자 그러면 자요. 오늘 예배 가자 이렇게 해도 몸이 가지 말자 그러면 어느 게 이길 것 같아요? 예, 몸을 극복하고 오면 훌륭한 사람인데 대부분은 그냥 몸을 따라요. 오늘 몸이 축 늘어지네. 그러면 몸을 우선으로 둔다고. 응? 몸이 더 우선에 있다고. 그럼 우리는 그 인간 안 돼. 그렇지. 틀려 먹었어. 응? 저 사람 틀려 먹었어. 이런 말 하죠. 근데 이제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안 된다.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몸의 욕구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사람의 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렸나이다. 몸에 굴복하는 혼이에요. 몸에 굴복하는 혼. 우리는 몸에 굴복하는 혼이, 크리스천들은 몸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육신을 쳐서, 뭐 해야 된다고? 육신을 죽여야 된다고. 내 몸에 이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그럼 훌륭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영을 따라서 영의 지배를 받느냐, 육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이 본성에 속한 사람,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이냐가 결판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 있으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뭔지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행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절. 우리의 배가 땅에 붙었나이다. 이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설명하는 데 있는데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우리의 배가 땅에 붙었나이다, 붙나이다 이걸 기도하는 자세로 설명해놨더라고요. 전혀 지금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혼이 몸에 굴복하고 그 몸은 다시 죽음에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이 말은 배가 땅에 붙나이다 이 말은 죽음을 말해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죽음을 통해 분리됩니다. 혼이 몸이란 장막 거처에 거할 동안에 혼과 몸의 분리는 사실 크리스천에게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손으로 몸에 행하는 육체 할례를 받았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몸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는데 골로새 2장 11절 골로새 2장 11절 골로새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는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이제 죄들에 속한 뭘 벗었다라고요? 몸을 벗었다잖아요. 죄들에 속한 몸, 우리 몸이 죄의 몸, 사마에 속한 몸이죠. 우리 육신이 죄들에 속한 몸, 사마의 몸이에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뭐가? 그분은 그래서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너희는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고 이게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은 거죠. In putting off the body of the sins 이 나오죠.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put off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나오죠.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야 옛사람에 속한 행실도 벗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또 벗어버려야 된다고.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는데 영과 혼과 및 몸을 관절과 골수가 몸이죠. 찔러 둘로 나눈다. 영과 혼을 나누고 혼과 몸을 나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고.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 성령의 검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래서 할례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달리 구약에서는 몸이 더럽혀지면 뭐도 몸이 부정한 걸 만지면 혼도 뭐 되죠? 그 혼은 부정한 혼이 되죠. 왜? 몸과 혼이 달라붙어 있었단 말이죠. 신약에서 우리가 부정을 만졌다고 해서 우리 혼이 더럽혀지나 그러지 않잖아요. 무슨 차이죠? 혼과 몸이 우리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은 같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몸이 더럽혀지면 혼도 더럽혀집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제 그런 것에서 해방된 거죠. 예, 그래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44편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또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께서 지금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고. 일어나신다는 것은 뭐죠? 재림을 말합니다. 주께서 이 땅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으로 재림을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에게 저 하늘에서 말씀을 보내 우리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재림을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직접 오셔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 구속해달라, 구출해달라는 건데 또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했죠. 이스라엘의 구속이란 뭐냐? 이방인들의 종이요 포로 살던 그들을 해방해주고 그들의 왕국을 세워서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말하는 구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구속은 그들의 민족적 해방, 민족적 구속, 그들의 왕국을 세워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이랬는데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노라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다렸노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방인들로부터 이교도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기다렸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고 크리스천들의 구속은 두 가지이면 하나는 죄로부터의 구속이에요. 그건 뭐냐? 예,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다음에 몸의 구속입니다. 그건 예수는 재림, 휴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공중재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게 우리의 구속, 성도들이 말하는 구속입니다. 우리에게 구속 그 두 가지 의미죠. 그래서 또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할 때 여기서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고 이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속은 예, 주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국을 세워달라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왕국의 백성으로 왕국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왕국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 기도죠. 그게 17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이렇게 오늘 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45장 하기로 하고요. 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잘 깨달아지고 잘 깨닫고 또 잘 믿고 또 확신 가운데 가도록 하시며 주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속히 오셔서 저희를 구속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아 싸운즉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어둠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육신과 육신의 죄들이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의롭고 경건하게 참 주의 말씀 주의 영을 따라서 살게 해 주실 간구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본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에 속한 사람 정말 주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영을 더 민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참 날씨가 덥고 춥고 더운 걸 느끼는 것처럼 아버지 주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이 거듭난 영을 통해서 또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신 대로 이 영을 통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민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